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CA 초대석의 최연수입니다. 오늘은 미키마우스, 맞아요. 또 슈렉,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또 정말 트롤, 사랑하세요. 라이언킹, 그리고 저도 그리고 하나님을 또 뜨겁게 영화의 사랑한다고요. 강철비 2, 하나님은 나를 신세계, 만나길 원하셨지. 광의 하나님의 왕이 된 사랑을 남자. 경험하고 내 그리고 인생이 또 너무나 바뀌었어. 여러 분야에서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종횡 사람이 무진하시는 배우 이제 장강 살아있는 선생님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란 시작하겠습니다. 말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광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저희 CA 초대석에 걸맞게, 장강 선생님의 호칭을 제가 장로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영화나 또 드라마, 그리고 또 나레이션, 그리고 또 성우 여러 파트에서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장강 장로님의 또 활약을 저희가 다 접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서민갑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 서민갑부 나레이션 꽤 오래 하셨죠? 지금 저도 뭐 한 1, 2년 됐나 했는데 네. 벌써 4년째라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민갑부, 네, 뭐, 어떠세요?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좀 그 4년 동안 하시면서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서민갑부 하시면서 어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어떠셨는지. 우선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다들 한번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었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장사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망해서 네. 뭐 2번, 3번 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런 데까지 가서 정말 한강다리 다 한 번씩 올라가 본 분들 또는 약을 들고 다니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의 정비를 하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손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노하우들이 생겨서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그 서민 갑부라는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정말 참 뭐랄까 그 뭉클하면서 네. 그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런 어려움과 네. 그런 힘듦이 극복하면서 정말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의 어떤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갑부가 되셨구나 네.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그래서 매주 하면서 매주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참 경이스러워요. 네. 1년에 그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서민갑부들은. 네네. 네. 장로님 보시기에 그 극한 상황이 있었어도 그걸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것들처럼. 네. 그러면, 서민갑부인데, 네. 장로님도 그러신 적이 아주 힘드시고,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제 인생에도 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거기 서민갑부하고는 이제 대할 수 없는 저는 네. 이제 갑부 축엔 못 들고 이제 정말 그 힘든 구렁텅이에 있다가 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 나이에 네.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간증은 있죠. 네. 그러면 서민갑부에 나오시는 갑부들처럼 아주 힘드셨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약간 간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아프고 그 과거를 돌이켜보려니까 짠한데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IMF 당시일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때 IMF 때는 정말 힘든 과정을 다 겪었지만 네. 97년 뭐 그렇죠. 98년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저희 성우들 제가 네. 이제 그땐 배우 하기 전에 성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 수입이 외화 더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IMF가 오니까 그냥 외화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 수입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빙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주 수입이 다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저의 수입의 한 70% 정도가 이제 거의 외화 수입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좀 젊었을 때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이런저런 사업 투자도 하고 또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땅 투자도 하고 나름 네. 있는 거 가지고 좀 어떻게 더 불려볼까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것이 이제 저에게 올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IMF 오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기도 당하고 아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저 나름대로 정말 인생 바닥을 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이 지금으로 치면은 한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정말 점차적으로 그 어려움이 이제 좀 한 번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IMF 오면서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겪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련,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성우 일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하루나 나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고 네. 또 거기에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네. 뭐 이것저것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또 이자가 또 나가는 게 생기잖아요. 뭐 그래서 한 20일만 되면 네. 뭐 매달 20일쯤만 되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자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누구한테 뭐 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는 우리는 다른 데서 어디 손 내밀지 말자. 네. 모든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서 이제 뭐 새벽 기도 매일 나가고 또 시간만 나면 이제 그 기도원에 가고 네. 또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읽고 뭐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그때 경험했던 게 성경을 읽는데 정말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을 네. 많이 듣는데 전혀 전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저에게 다가오게 됐고 그랬는데 그러나 현실은 정말 쪼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일주일에 하루 뭐 이렇게 나가서 수입을 벌어들여서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고, 그거 이제 몇 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다른 제2의 잡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화물 트럭, 그 운전면허를 정말요? 땄어요. 오, 그래서 직급으로 말하면 이제 탑차 같은 거, 네. 그거를 이제 일이 없는 날은 그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또 같이 가게 돼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면허를 땄는데 네. 그 대형 면허 같은 거. 근데 제 친구는 그때 이제 바로 투입해서 그때가 제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지 몇 년 됐을 때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월부로 그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바로 했는데 네. 저는 중고차가 한 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네. 그 4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차일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해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11년인가 그때 새벽 기도가 이제 매년 교회에서 네. 이제 새해마다 4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제 딸하고 셋이 새벽 기도 맨 앞자리에 가서 이제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앞으로 10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그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갈급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저 딸하고 이제 둘이서 저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 말씀이 이제 아빠나 당신에게 이제 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59살이었어요. 네. 근데 59살이면 그때 다 이제 보통은 다 은퇴할 나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앞으로의 10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일 것 같아요. 40일.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오디션을 이제 영화 오디션을 보라고 네.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제안하지 않으셨는데 어플라이 그렇죠. 하지 않으셨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도가니였던 거예요. 와. 네. 그런데 그 도가니 그걸 보면서 네. 정말 내용을 보니까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탁 드는 게 네. 이제 거기에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도가니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인데 제가 맡은 캐릭터가 교장하고 네. 이제 행정실장이라는 쌍둥이 동생 네. 이 두 배역을 이제 혼자서 해결해내는 배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원하는 거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역이 크니까 네. 이제 연기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게 이거고, 네.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굴이 보기에는 선하게 생겼는데 네.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죠. 네. 대머리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머리야 돼. 정말.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를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딱 손에 쥐어서 야 이건 네 거야.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제 보통 오디션을 하면 조연출이 이제 조 감독이 이제 혼자서 작은 무비 카메라 가지고 이제
이게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가니까 다른 때 오디션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오디션 볼 때하고. 뭐 앉으라 그러더니 오디션 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뭘 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얘기하다가 제가 오히려 오디션 안 보냐고 그럴 정도로 해서 결국 오디션을 봤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오디션을 그 배역의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이 800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00대 1. 네, 800대 1이었대요. 그 결국은 이제 제가 낙점을 받아서 이제 그 배역을 하게 된 거죠. 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네요.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뭐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완전히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새벽기도에 나가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 같고 그 새벽기도 40일 내내 동안 응답을 받으셨고 그러면은 그 증거들을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싶잖아요. 네. 물론 그러시고 계시죠? 현장에서 네,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얘기할 게 사실은 많은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네, 이제 네. 도가니라는 게 뭐 정말 그때 당시엔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래서 뭐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하고 또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걸 하면서 굉장한 악역이었잖아요. 네, 맞- 그 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시사회를 끝나고 이제 시파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 곁에 오더니 저는 몰랐는데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 하십시오. 전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랬더니 따고 한 대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너무 잘하신 거네요, 그럼 역할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광해의 왕이 된 남자 네. 그 영화사 대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계기로 네. 거기에서도 이제 영화를 하게 되고 네. 이제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역하다 보면 장로님 여러 군데서 뵐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특별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었는데 그 영등포에 위치한 광야교회와 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영등포에 제가 온누리교회 네. 영등포 구로공동체 소속이다 보니까 네. 그 이제 광야교회가 영등포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나 네. 뭐 행여자들 뭐 이런 뭐 병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교회에서 뭐랄까 이게 점심을 네. 이게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점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단법인을 네.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교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결연이 돼가지고 저희 영등포 구로공동체에서 행사 때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이 이제 식사 제공할 때 뭐 김치를 썰어준다든가 뭐 국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네. 이런 봉사하는 활동을 네.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저는 그 홍보대사 역을 또 그 담임 목사님이 광야교회 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홍보대사를 하라 그래서 지금 4년째 이제 광야인의 날이라는 그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네. 그분들에게 이제 추운 겨울에 네.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는 이제 외투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때 되면은 그 소문을 듣고 약 한 1,500명에서 1,700명의 노숙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네. 2부에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자선 공연처럼 네. 또 하고 잠바 나눠드리고 그 코트 나눠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네. 뭐 이러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또 행사하는 게 있어요. 대대적인 네. 행사를. 그때 제가 이제 예배 또 이제 사회를 보고 아.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죠. 네. 그 이제 그 교회에서는 또 노방 전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가서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거기 정말 예배라고 하지만 이 노방 전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뭐 술 먹고 뭐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뭐 술 먹고 싸우고 뭐 그 옆에서 뭐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은 거의 반 깡패처럼 네. 그 목회를 해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화채를 만들어서 아. 거기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거기 와서 그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들한테 화채 또 만들어서 수박 화채 이렇게 한 그릇씩 드리고 또 이제 조금 추울 때는 이제 오뎅탕을 또 만들어서 또 드리고 저희 영등포에서 이제 또 그거를 또 해서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죠.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정말. 예. 그, 정말 그 덥고 춥고 그럴 때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텐데, 네. 우리가 그냥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행위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실천하고 계시는 장로님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두렵더라고요. 네. 그 모두 나도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얼굴도 처음 알려주셨으니까. 가면 제일 힘든 게 냄새예요. 맞아요. 그분들 정말 그 네, 냄새를 맞아요. 같이 이렇게 옆에 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의 얼굴을 알잖아요. 저희 그 교회 식구들 얼굴도 네. 알고 같이 이제 인사하고 그럴 정도가 돼서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처음엔 못 먹었죠. 근데 이제 같이 밥도 먹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자꾸 그분들한테 측은한 생각도 들고 또 그 조그만 쪽방촌이라는데 안 가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혼자 이렇게 발 뻗고 쭉 뻗기도 어려울 정도로 짐들이 있고 그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저희들이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뭐 생활용품 갖다 드리면서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그러죠. 네. 진짜 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게 저도 이제 서울역 쪽방 네, 서울역 네, 네, 그 네. 사역하고 쪽방촌. 네, 네. 그리고 저도 광야교회 한번 네. 갔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 이제 연주하러 갔지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가 사실 굉장히 힘든데 네, 그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가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정말 사실은 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길가에 나앉을 정도로 그런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고차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제 차이필 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라 그러면 네. 그냥 군말 않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핑계 대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저에게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실천하고 계시다니, 네, 정말 장로님의 그 행보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 하늘의 복을 쌓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너무 거창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역들과 함께 네. 또 다른 이제 행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제가 행복나무 네, 콘서트에도 대표 이사님으로 계시죠. 네, 네, 네. 그 행복나무 콘서트가 그 되게 특별한 그 대상으로 그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나무 플러스라고 네. 이제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냥 행복나무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이름은 다른 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행복나무 플러스라는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그게 처음 태동됐던 게 한 14년 전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 또 성가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토부라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어떤 게 출발을 했냐면 이제 지금 그 고아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이제 데 가면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사회 정착금을 받아서 이제 바로 사회로 나가게 되죠. 고등학교 네. 졸업을 하면.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할 때 이제 대부분은 주유소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알바를 시작해서 알바를 뭐 2개, 3개, 4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도 다 지치고 돈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길로 가는 아이들도 많고 네. 또 정말 정말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뭐 이러는 일을 듣고 이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태동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CD 제작을 해서 네. 이제 그거를 아는 분들한테 그 토부 그룹에 아는 분들한테 전부 이제 그 CD를 판매해서 네. 그때 처음에 2,000장인가 3,000장이 팔아가지고 그래도 네.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그 대학 등록금을 해줬는데 네. 이제 14년 동안 지금 해오면서 매년 늘어가지고 네. 또 후원해 주시는 기업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명에게 이제 대학 후원금을 네. 지불하게 됐죠. 그래서 약 1억 원의 이제 그 수익금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반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을 이제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네. 아이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아이가 커가는 걸 보는 거가 행복나무가 커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저희들이 놀랍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했는데 네. 이제 사단법인이 없으면은 기업 후원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단법인으로 했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또 취직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행복나무에 와서 같이 후원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또 후원자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수레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말 보람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광야교회도 그렇고 행복나무 플러스의 그러니까 사회 저변 그리고 또 가장 취약계층인 고아와 그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네, 하신 말씀처럼 또 그 사회 취약계층을 후원해 주시는 그 장로님의 그 사역이 그 성경대로 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장로님의 그 사역은 다 그
살아가는. 아니, 네, 근데 네. 사실은 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을 정말 나서서 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계셔서 네. 뭐 그분들에 비하면 뭐 정말 저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네. 얘기지. 저는 아니, 사실은 이름만 걸고 있고. 그래도 또 이 영상을 보고 네. 또 행복나무 플러스에 또 광야교회에 또 네.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행복남은 그래서 네. 매년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네. 또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 공연을 해요. 네. 그래서 롯데 콘서트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공연을 하죠. 네. 그때 이제 후원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개인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약 1000여 명 계십니다, 지금. 와. 그래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 아이들의 등록금만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그 취지와 또 서울시에서 이런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즘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문화재가. 근데 네. 저희들은 하자가 하나도 네.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다른 단체에서들도.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의 그들의 사역 관점에서 행보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그 예수님이 이해해야 가신 길에 대한 그 영화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26일에 개봉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네, 너무 바로 사랑하셔서 이건데요. 우리를 가나의 위해 혼인잔치 다시 오시려고 언약. 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또 제가 이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 저 때문에 장관장님 모시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나레이션을 맡으셨는데요. 네, 장로님께서 또 이 영화 좀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요. 나레이션 하면서. 근데 네. 참, 크리스천들은 꼭 한 번 봤으면 네.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뭐 여기 신호를 잠깐 읽어드리면 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예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숨겨둔 언약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역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이 우리의 영성을 두드린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제 네.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 물이 변하여 뭐 포도주가 되고 한 것만 우리는 맞아요. 아는데 네. 실제 이제 가나안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의 뭐 이 영화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분들이 해설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때 시대 상황에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신부 신랑이 따로 있다가 왜요? 신랑 신랑하고 아버지가 네. 신랑 아버지가 이제 합방을 하라는 허락이 나야지만이 이제 신랑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신부는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신랑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면 그때 이제 나팔 불면서 이제 신랑이 가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축하객이나 그때 이제 깨어 있지 않으면 네.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전통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네. 이제 실제 생활했던 부분에 대한 걸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가나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네. 그때 이제 하객들도 네. 그때 바로 깨어서 같이 들어가야 그다음에 이제 성문이 닫히면 그다음에는 이제 안 열어주는 거죠. 네. 그게 이게 우리가 의미가 예수님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다가 영화가 흐르다가 네. 나레이션이 나오다가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영화가 흐르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자들 내지는 목사님들이나 네. 뭐 이런 설교자나 이런 분들이 또 나와서 네.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다시 영화가 이어지고 네. 이러는 영화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실감 있게 느껴지는 네. 그런 영화죠. 네, 좀 남다르셨겠어요. 다른 거의 어. 나레이션이나 더빙 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네. 더더욱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이제 궁금하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상황이 이렇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는 그 나레이션을 맡았으니까 네. 좀 더 좀 심도 있게 또는 이제 제 일처럼 네.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나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장로님 소개해 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저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요. 제가 못 봐서. 네, 정말, 한 번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작해서 네. 영화관에 상영을 하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렇죠. 이게 유튜브로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네. 그런 영화인데 이걸 이제 배급사 CBS에서 네. 기독교 방송에서 맡아서 이제 26일 날 영화관에 이제 개봉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거 너무 기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네. 그리고 언약, 이렇게 네, 돼 네, 있어요. 그게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 하나님의 같아요. 언약이죠. 네. 이런 어려운 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배급이 되고,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장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네. 그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거는 네. 정말 행복이면서 네. 나의 살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장로님 그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공통점을 물론 저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로님께서 말씀 붙들고 가시고 또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또 실천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또 더빙에서 그 장로님의 생각하시는 것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로님 그렇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이렇게 정말 늘 뵐 때마다 제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 담아내시고 저는 이렇게 조그만 사역 하나도 좀 바쁘다 막 이러는데 장로님 늘 이렇게 평안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쭉 인터뷰하면서 장로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서포트한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모두 연예인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내 네. 이제 있고요. 저희 네. 딸 하나, 아들 네.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모태 신앙이고 네. 또 아들은 이제 지금 배우를 하고 있고요. 와. 딸은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네. 어떻게 개그맨을 하게 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네. MC를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지금 무지 이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800대 1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그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 그에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국방홍보원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더블 MC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자기 또 유튜브 하고 네. 그러면서 요새 또 대학원까지 하느라고 네.
37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참 걱정됩니다. 국방 유튜브에 그 프로그램 여기 이렇게 자막 나가야 되겠네요, 저희. 네네. 아, 다 네. 연예인 가족이신데, 그래도 부모님이 또 성우이시면서 또 배우이시니까 또 되게 든든하시고 또 조언 해주시죠? 네. 네. 근데 뭐 이젠 다 성인이 돼서 네네. 오히려 제가 조언을 받아야 될 상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믿음의 가족이면서 또 연예인 가족으로 또 다들 이렇게 다 아시는, 네, 주목해 주시고, 그 따님이 그 장윤희 분은 네. 활동 이름이 있죠? 네. 네. 미자라고. 네네. 네. 그리고 아드님은 네, 장영. 장영 배우님. 네. 저희 기대하면서 이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로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 하시는데 귀 기울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장로님 늘 이 말씀 붙들고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한 8년에서 10년 어려운 동안 네. 이제 새벽 기도나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늘 품고 있었던 말씀, 정말 저에게 어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랄까요? 네. 그게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 7절 말씀이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 어떻게 어려울 때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상황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저에게는 뭐 최고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굳이 말씀을 한다면, 요한복음에 이제 네. 포도나무. 네. 너희 포도나무. 네. 그 가지에 붙어 있어라. 네. 그러니까 난 뭐 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어떤 네. 상황이든 난 떨어지지 않겠다. 그 두 말씀이 네. 저에게는 정말 어떤 길목이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지금까지 최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 개인으로는 뭐 다 은혜가 다르지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네. 그 말씀으로 또 장로님 이렇게 또 여러 분야에서 또 사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께서 그 찬양도 이제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프로그램 C 채널 그 애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그 405장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젊었을 때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내용이 정말 깊이 저한테 와 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고, 요즘 이제 다시 또 몇 년 전부터 좋아하는 찬양은 그 파송의 노래라는 거 있어요. 네. 고영원 씨가 예수전도단에서 제작해서 만든 그 파송의 노래라는 거를 저희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할 때 항상 그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노래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노래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파송의 노래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찡 울림이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요즘 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맞아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로 위로할 수 없는 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이런 아주 멍한 상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어봤기에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정말 기도하지 말고 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요. 음. 그냥 이렇게 소위 요새 멍 때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멍하니 있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 날 지금 이런 처지도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좁혀져서 생각하다 보면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금 연단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마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이제 이렇게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네. 감사하다. 네. 아유, 제가 누군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고 또 정말 기도도 안 나오기 힘들 때 교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멍하니 네, 뭐죠. 그런 분들에게 너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겪어온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그런 은혜로 왔고 그리고 또 장로님의 그 말씀하신 것 이렇게 들으면서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로 쓰시는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군요. 너무 눈치 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재밌는 게 네. 재밌다기보다는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30, 40대 됐을 때 뭐 신앙이 거의 없을 때죠. 그냥 네. 교회만 다니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면 맨 밑바닥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게 뭔가 뭐 그렇게 깊이 생각도 못하고 뭐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정말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옆에 친구한테, 가족한테, 부모한테 손 벌리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보고 마지막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다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만약에 부모한테나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손을 벌려서 정말 잘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할 때, 정말 바닥에서 정말 뭐
옴짝달싹 못할 정도에 해서 번아웃 돼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바닥까지 가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네. 가장 밑바닥까지 갔었다라는 그 느낌을 저는 체험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장로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